같은 거 옆에 가다 보면 저거 그냥 밑에 깔리면 저거 아우 지퍼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막 청년들이 막 뚜껑 열고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멋있긴 멋있어. 하얀 차인데 저는 대구선 그 차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 뭐 사달라는 건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근데 아주 멋있는데도 아유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땅에 붙었어. 너무 위험해. 근데 젊은이들은 막 그거 막 닦고 칠하고 이러거든요. 막 가보면 세차장 가면 젊은 사람 많아요. 그거 씻고 맨날 차고 대충 털고 타면 되는데 그 뭐 세차하고 왁스 칠하고 이러는데 대충 타면 됩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좋은 것 같아요. 중고차가 막 타고 다니면 돼요. 그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차는 그냥 이용하는 건데 막 차 막 기스 났다고 막 옆 사람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젊을 때는 참 그런 게 집착이에요. 또 약간 결혼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여유롭게 원하고 남편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게 전부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격려하는 건 괜찮은데 자꾸 집착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참 이게 저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어려워요. 자기에 대한 애착심,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 특별히 자기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잡아당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든 것이 뭡니까?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상을 만들고 이게 우상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마음의 욕망들, 갈망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이 자꾸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자꾸 생겨가지고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팍 말씀을 듣고 기도로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헬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마지막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출발하면서 또 미련하는 짓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듣고 막 출발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생 필요한 거예요. 일생. 구원은 순간적이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건 그래서 일생이 걸리는 거예요. 아기가 딱 태어나도 그게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지만 그 아기가 인간의 구식을 하려면 크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 내리고 막 그 행동하는 막 은혜 받고 막 쫙 나가자 이런 중에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요동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계속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서 내가 지금이라도 남겨두고 싶은 그 어떤 미련함이 있다면 잘라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잘라버려요. 아 이게 내 미련이구나.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헬도 신앙이 괜찮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가 애를 못 낳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 요셉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땅에 살던 그 미신적 신앙이 계속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미신적인 게 남아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서도 새해가 되면 또 토종미교를 보러 간다든가 또 막 철학관 가서 막 원래 운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 준다 그러는데 줍니까? 이런 물어보는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라헬이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 자기 아버지 그 수호신을 가정 수호신을 싹 훔쳐가지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이게 큰 일을 벌이거든요. 나중에.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과연 남편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 길 가다가 이게 순조로울까? 우리 망하지 않을까? 뭔가 확실한 거 하나 더 붙잡고 가자 해가지고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을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참 좋았지만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 신주단지라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초가지 그 거실이 있는데 신주단지 아세요? 단지. 거기 뭘 넣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쌀인가 뭐 물을 넣는지 하여튼 신주단지 우리 시골에 어릴 때도 동네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있었거든요. 그 뭐 거미줄이 있든 말든 참 모셔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신주 신이 있는 거죠. 참 모셔놓듯이 이 라반의 집안에 내려오던 가족 신이 있었거든요.
그 모양이 이제 작은 이 우상처럼 생긴 그 드라빔인데 그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미신적으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자기 가족의 운세를 책임지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있는 가장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재산에 욕심이 있던 거예요. 딱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또 아버지 집 모든 게 내게 된다. 그래 그 신을 싹 숨겨서 왜냐면 그 탁 여자들 치마 안에 싹 넣으면 안 보일 정도거든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싹 들고 가버리거든요. 그게 참 미신적이고 미련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왕 떠날 건데 뭐 이거 가져가 버리자 이런 거예요 사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따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교회 믿고 예수님 그래 안다 이거지. 아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미신도 끊고 다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이해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헬은 그동안 야곱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 믿던 그 미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드라빔이니까 아버지께 말하고 혹시 아버지 먼 길 가는데 이거 수호신처럼 내가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뭐 그랬으면 아버지가 뭐 갖고 가라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을 건데 도둑질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이 라헬은 도둑 놈이 아니고 그겁니다. 도둑. 그래서 도둑이 됐거든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런데 양털을 깎는 것은 이 양치기들에게 축제거든요. 매일 깎는 게 아니잖아요. 양털을 가지고 이불을 만들기도 하고 옷을 만드는데 이 양털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되잖아요. 1년에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양털을 깎는 겁니다. 양털. 그래서 막 그 가족들도 동네 주민들도 막 거기 가서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집에서는 이 도둑질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 안 가고 아버지 걸 훔쳐서 자기 남편 따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때를 잘 맞추죠. 참 기가 막히게 도둑질 할 때 싹 아무도 없을 때 집안에 가서 싹 아버지 걸 훔쳐다가 떠나게 됩니다. 이게 라헬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만 말씀만 믿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성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과거를 버린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과거를 버린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야곱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우리도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라헬은 이왕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가장 확실하게 드라빔을 훔쳐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뭐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다른 거 뭐 소나 양 이런 거 끌고 갔다가는 바로 들키니까 잘 안 보이는 거 싹 훔쳐다가 갖고 간 겁니다. 야,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라헬이요.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좋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찾고 싶고 세상 복도 축복도 받고 싶고 그랬던 것입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늘 이 지점에서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기분 좋고 또 마음에 충만함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내일 그래도 내가 뭐 직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번듯한 집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자꾸 이 마음의 충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으시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세상 복도 덤으로 다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곱이 또 미련하게 거짓말하고 떠나요. 거짓말. 그러니까 속이고 떠납니다. 야곱의 그 제일 잘한 천재적인 기능이 뭡니까? 야곱이 원래 타고나기를 어떻게 타고났어요?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그거잖아요. 속이는 자. 야곱이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뭐냐? 속이고 몰래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고 또 오늘 삼촌을 속여서 막 양떼가 막 늘어나고 그리고 오늘 또 속이고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정상적으로 이야기해도 삼촌이 감동을 받아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나중에 라반이 그를 고백하거든요. 왜 그래 도망갔냐고 도망가듯이 왜 탈취물 가지고 가듯이 우리 가족 자녀들 손자들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하고 떠났냐고 막 따라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따라왔다가 막 하나님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싹 돌리거든요. 그래요. 왜 막 떠나는 겁니까? 라반이 떠날 때 몰래 떠나니 나는 그때 저는 야곱이 이해가 돼요.
왜냐?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잖아요. 사실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는데 이번에 또 떠난다고 하면 야야야 1년만 더 있어라. 또 막 이렇게 설득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몰래 그냥 갚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상적으로 떠나가지고는 내가 이거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털 깎을 때 부인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는 몰래 떠나게 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딱 죽이 맞아요.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기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다른 번역도 성경에 보면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있다가 몰래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성경 이 번역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그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아람 사람을 속이고 있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양털 깎으려고 막 양털을 하루 만에 깎는 게 아니거든요. 갔을 때 화닥닥 몰래 도망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라반 자기도 못된 분 사람이지만 이렇게 가니까 야곱은 라반을 속이고 떠났어요. 가족들과 가축을 자기 걸 싹 챙겨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정상적인 요청을 해도 라반이 감동받고 들어줬을 겁니다. 하나님 감동시켜주셔서 축복을 받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자기가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속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뭐 속임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야기했다가는 큰일이다 싶어가 그냥 떠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장 큰 위기가 되고 부인이 속였던 것과 자기가 또 몰래 갔던 것이 막 이 라반의 분노를 일으켜서 막 군대를 데리고 막 이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설명해도 믿지 않는 자나 또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아서 지지하고 또 격려해 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참 안 믿기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믿기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번에는 성공한다 생각했어요. 이번엔 절대 못 따라오고 자기들은 독립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결단하고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미련이 딱 남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행동하죠. 그동안 늘 그렇게 야곱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루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꾸 일 처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막 건물 일단 지어놓고 막 대출해가 건물 짓고 사람 모아놓고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못 모이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부. 큰 교회들이 근데 좀 걱정은 걱정이에요. 여쭤보니까 그 성도들끼리도 모임을 전혀 못하니까 1부 예배 왔던 사람들 2부 예배 저도 어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통화해보니까 그 선교 회원끼리 모임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 그 선교 사업이 이런 게 잘 진행이 원활하게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참 위기 때는 짐이 가벼운 게 좋아요. 너무 큰 이 집단들은 또 거기에 마다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또 겪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다면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다. 믿음의 강한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잘 믿고 싶고 그런 열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라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꿈꾸던 것, 또 언제든지 손을 닿을 수 있는 그것을 꺼내야 돼. 그것을 잘 파악하고 말씀을 통해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라헬처럼 야곱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결국 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고달파져요.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우리 속에 자꾸 가득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이 들어와요. 이 마음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우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깊숙이 숨겨놓은 우상이 있다면 깨뜨려 버리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인간의 미련함을 드러내는 라헬과 또 야곱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63장